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지난주 이어서 20번째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커다란 복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의 근원이시다 그랬습니다. 왜 복의 근원입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로와 매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복을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나눠주시는데 그 나눔의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분복이라고 말합니다. 분복. 우리에게 분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분복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의 분복을 주셨는데 그 분복 중에 첫 번째는 의식주라는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여기 의식주나 가정이나 일에는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즐거울까요? 일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돼요. 월급날이 기다리기 때문에 뭐 등등 일에 대한 기쁨, 보람 등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내려주신 분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이신 분복을 들었는데 이 말씀들은 실질적으로 전부 다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분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과연 의식주나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일의 축복, 분복을 주신 것만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첨가되어야 되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가정이나 자녀나 내 개인이 행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가지의 분복은 아까도 말씀드린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복은 정신적과 영적인 신앙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영원한 만족을, 소위 말한다면 우리가 분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신앙의 복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완벽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조상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도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요즘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오늘 이 시대를, 그 시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때 이야기한 말씀이나 오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공의 철학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바로 개개인마다 성공의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을 본다면 세상의 소리들이 있죠.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있는데,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몇 가지를 갖춰야 되느냐.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5가지의 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줬을 때 성공 철학 안에 들어오고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5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11절 안에 이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솔로몬이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5가지를 꼭 기억해두고 염두에 두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5가지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빠른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명철이 있어야 되고, 5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의 모든 기본적인
이 자격을,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당대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빠름, 용사, 그 다음에 지혜, 명철, 지식, 이 5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철학은 요건을 다 갖춰줘야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볼 때 빨리 달린다고 해서 빨리 도착합니까? 저도 차 운전을 해봤지만 여러분, 급하게 막 가는데 앞에가 너무나도 시원찮게 가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답답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 하고 추월했어요. 속도 위반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달렸는데 가보니까 뭐가 걸려요? 신호등이 걸려요. 도찐이 개찐이에요. 천천히 간 사람이나 빨리 간 사람이나 어디에 딱 걸리냐면 신호등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빨리 달린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용감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머리가 좋다고 똑똑하다고 해서 앞서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측 불허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시기와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설명이 안 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잘 되면 재수가 좋았다, 아니 잘못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운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밖에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 건강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물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음 자랑할 수 없어요.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그렇게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가장 힘 있는 자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또 가장 약한 자도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인생은 자기의 자신의 힘에서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생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미개의 물체가 변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온 겁니까? 누군가 창조해서 만들어주신 겁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인간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럴 리 없어, 나는 예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도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도 있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몰라요. 새가 언제 자기가 걸릴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해보니까 12절 뭐라고 해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아무도 예외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누가 내 건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많고 많은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속에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전혀 예측 못하는 거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젊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이론도 있잖아요. 과학의 이론도 불확실성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과학의 이론에도 이 불확실성 원리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함부로 교만하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마땅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겸손한 자기 한계를 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가만히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복된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예를 이렇게 얘기해요.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과 15절. 자, 곧 작은 인구가 많지 아니하는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예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에 건진 그것이니라. 그 성읍을 건진 것이니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는 거냐면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예를 들은 것이 바로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이 다윗 왕의 시대에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 북방 이스라엘 소위 말한다면 그 10지파의 동조를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반격 데모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을 늦게 알았던 다윗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요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진압에 나섭니다. 막 강압적으로 진압에 나서다 보니까 그 세라에게 동조했던 10지파가 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 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항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압군에 의해서 결국은 그가 숨어있는 성 안으로 도망갔는데 그 성을 전부 다 에워싸요.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라에는 그 세라가 숨어있는 그 성 사람들도 누구 편이었냐면 바로 세라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와 그 성읍 사람들도 이 다윗 진영과 진압군과 싸우려고 전투태세를 만반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명분도 없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싸움은 결국 완전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진압군에 의해서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도가내든 쥐예요.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마을을 치게 되면 온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세라는 고집을 꾹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치된 상태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결국은 진압군에서 백전백패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바로 그때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 장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 작은 성읍을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비록 작은 성읍일지라도 이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어찌하려고 합니까? 다 죽이면 어찌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요압이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성읍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반역자를, 주동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살고 싶으면 그 반역자를 숨기지 말고 내 던져라. 그럼 살 것이다. 우리 그는 철수할 것이다. 라고 말은,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거절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마을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한패로 간주해서 결국 진멸을 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여인이 요압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상황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요압의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맨투맨으로 만나요. 만나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논의라고 그들의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나서 마침내 그 반역자 세라를 결국 어떻습니까? 그 성읍으로 내던져버려요. 결국 요압은 임무수행을 딱 마무리하고 딱 다 해결되고 조용히 결국 어떻습니까? 철수를 해요. 여러분, 이 성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 의해서 보존되고 모든 성읍 사람들은 이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성이 구원받고 한 사람도 피해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누구의 영향입니까? 한 사람의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이 여인이 지혜롭고 이 성읍 사람들이 볼 때 고마울까요? 고마울까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장수들의 힘보다도 또 군대의 힘보다도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이 더 큰 바로 일들을 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렇게도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결국 그 나라, 그 고을의 마을을, 한 성을 다 구원받았는데 결국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상황을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하면 빛바랜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여인의 이 일로 인해서 그 성읍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바로 명예롭게 잘 살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뒤늦게 알아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읍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그 여인이 그 성읍의 영웅이 돼요. 영웅이 돼야 되는데 영웅인커녕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한 선한 행위가 그들 생각 속으로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 여인의 대상은 명예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보상도 칭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그 구한 결정적인 역할은 그 여인이었는데 결국 그러나 그 사람은 보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그 공로를 가져가게 됐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를 세워서 자기가 세운 것처럼 위장돼 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그 여인이 가져야 될 모든 명예를 싹 가로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 상황을 뒤늦게 알고 한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은 가난한 자의 지혜와 멸시받고 그의 말들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느라. 아하, 세상이 이렇구나. 이게 바로 세상이구나. 이 솔로몬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를 받는 세상이구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멸시를 받는 자이구나. 그렇게 애국하고 이 한 동네, 한 마을, 한 성을 다 구원했던 통째로 구원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엉뚱한 사람이 그 공로가 돌려가는 이런 상황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구조상 잘못된 모습이었구나. 한탄을 하면서 이 솔로몬은 외치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을 보세요. 역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항상 자양되는 게 뭐냐면 청와대의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은 대개가 뭘 받습니까? 퇴장할 때 훈장을 받아요.
훈장만 받습니까? 훈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딱 받아 먹어요. 그리고 훈장 받으면요, 거기다 훈장을 받으면요, 그건 자손 대대로 영광이에요. 대대로. 그러니까 이 금수저가 나온 거예요. 금수저. 여러분 흙수저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훈장은 누가 받아요? 그들이 받아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뿐이겠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냐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더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를 통째 말아먹으면서도 훈장 다 받아먹고 딱딱 입을 벌려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연금 받아먹는 이렇게 부조화한 이 모습들은 솔로몬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 그게 바로 인생의 인생.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 잡은 것 경찰도 중요하지만 도둑놈을 잡은 그 범인을 교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든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착하게 자라도록 잘 교육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오늘도 눈물을 뿌리며 밤잠을 못 이루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겐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알려진다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 보석이 귀한 게 뭐예요?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보석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천연기념물이라는데 천연기념물이 왜 그렇습니까? 이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점점점 없어지고 이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보석이 귀하냐?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귀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잘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잘 기억됩니다. 그러나 다리를 설계하고 그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에게는 기억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나게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머릿속엔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게 해주는 그 아름답게 숨어있는 그런 정말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은 우리 머릿속에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안 틀렸죠?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도 어디가 더 기억됩니까? 나쁜 것에 기억이 되고 입력이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혜에 대한 보답이 없을 때 더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 솔로몬은 다시 생각해 본 거야. 세상에 이렇구나. 한 여인에 의해서 동네 한 성이 몽땅 통째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상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본 거예요. 야,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계속 마음속에 깊은 곳에 솔로몬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신앙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나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지혜도 가졌고 많은 권력도 가졌고 많은 명예도 소유했지만 그 소유한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었을 그때 당신은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계속해서 그 있을 때, 젊었을 때, 가졌을 때, 명예 있을 때, 똑똑했을 때, 지혜가 빵빵하게 들었을 때 양심으로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온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온 나의 몸, 나는 너무나도 허우적거리며 허비한 인생으로 살아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었고, 세상의 화려한 내용을 경험하고 싶었고, 왕의 자리에서 권세와 권세를 통해서 그 여인과 함께 세상의 쾌락을 즐겨보시기 위해서 1000명이라는 여자를 바꿔쳤어요. 1000명이라는 여자. 부러워요? 1000명이라는 여자를 바꿔치면서 쾌락을 즐겨봤어요. 명분은 어떤 명분으로 세웠어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런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 나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왔다. 세상의 소리. 해 아래서 해 위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내가 후회 없는 발자취를,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데, 나는 그 젊은 그 시절에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고, 양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온유한 소리를 외면한 채, 거절한 채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게 살았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소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결국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소리만 듣고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구나, 솔로몬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빨랐어요. 그는 용감이 있어요. 그는 지혜로웠어요. 그는 또한 명철했어요. 지식이 많았어요. 소위 말한다면, 세상에 말한다면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빨랐고 용감했고 지혜롭고 명철했고 지식이 많고 강력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는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욕망의 소리만 따라갔지, 계속해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이것이 내 인생에 사는 길이고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 다윗처럼 살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걸 놓치고 살았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명예에 민감하고, 돈에 민감하고, 건강에 민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민감했지만, 정작 들어야 될 내게 들려주시는, 계속해서 과거에도 들려주시고 지금도 계속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와 신앙의 소리, 영적인 주님의 온유한 음성 앞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지 못하며 난 이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과거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깊은 데서 들려오는 지혜의 소리가 있어요. 그는 바로 양심의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의식주 준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살려면 하루에 3끼씩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돼요. 이 영원한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이에요. 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명예롭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갖지 못하더라도 이것 가지면 사는 거예요. 주님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요란한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진정한 성공은 어떤 위치에서 일을 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에 귀에 민감한 소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호통을 칩니다. 막 호통을 쳐요. 그런데 조용한 골방 앞에 들어와서 아무도 제한받지 못한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민감한 소리,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지혜가 쌓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게 되고, 평안이 쌓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초월돼요. 환경이 초월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 뭐예요? 째려보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자의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헛된 지혜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나는 이 세상에 거부하거나 이 세상을 경멸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 들려와요. 우리 귀에 들려와요. 귀에 들려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과연 지혜의 소리냐?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지혜의 소리, 진정한 지혜의 글들입니까? 수많은 뉴스들인데 수많은 뉴스 중에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걸림돌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지혜 소리에 인간의 마음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그거 맞아?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왔어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당회장권이 없다고.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관심 끊어. 우리끼리 예수 잘 믿게. 그럼 왜 교회를 향해서 민감하게 대형교회만 자꾸 탁탁 타켓이 돼가지고 두들겨 패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 뉴스 나와요. 빵빵 터뜨리죠. 한번 잠잠하면 또 터뜨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터뜨리면 또 사랑의교회 터뜨리고, 사랑의 터뜨리면 이제 대형교회 또 어디 터뜨릴 텐데 우리 중앙교회 다음 수도예요. 빵빵 터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지혜의 소리에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보니까 당연한 것 같고 그러네?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이렇게 세상의 화려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빛과 역할을
소금 역할을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감당한 줄 아십니까? 많이 감당해요. 그러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나는 것은 그게 뭘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 의미입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은 남에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외부에서 타깃이 돼가지고 결국 대형교회가 어떻고 세습이 어떻고, 세습하면 어때? 모든 성도들이 동의가 되면 세습하면 어때요? 나는 아들도 없어요. 사위더니 사위. 어느 정도까지냐, 이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냐. 범죄하고 자살하는데 왜 영웅 대접받냐는 거예요. 성질나네. 범죄하고 자살했는데 이 사람이 영웅이 됐어요, 어느 날. 그런데 교통법규 얼마 안 먹었는데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벌금 먹어요. 여러분, 성추행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써가지고 3년, 4년 때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법망에, 차라리 그때 법망에 다 살살 피해다가 몰리다가 안 되면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영웅으로 둔갑해가지고 영웅 돼가지고, 또 성도들은,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정이 많아가지고 어휴 불쌍히 어쩌면 어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어떤 게 본질인지 어떤 것이 비본질인지를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들었을 때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말은 거칠어지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는, 사랑이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칠어지고 막 물러가라. 결국 비전과 기쁨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아요. 진정한 지혜의 소리는 세상의 요란함에 좌우되지 않고, 남들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진정한 지혜는 조용히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거기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5가지의 성공의 원리, 성공의 철학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이 솔로몬도 얘기했습니다. 빨라야 된다. 용맹스러워야 된다. 용사가 돼야 된다. 지혜가 돼야 된다. 명철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들리지 말고 듣지 말고 조용히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차곡차곡 그 내 심령 속에 양심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를 채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평화로운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이 어렵고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나는 끝없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더불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먹을 것을 때우면 몸은 채울 수 있으나, 건강을 채울 수 있으나 우리의 몸은 어찌 몸만 있겠습니까?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몸과 영혼이 다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